에스겔서 11장 12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1163쪽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너희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의 규례대로 행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라. 지난주부터 성도님들께서 에스겔서를 지금 읽고 계시죠. 지금 우리가 선지서 중에서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이제 에스겔서를 읽고 있습니다. 에스겔서를 읽으시면서 에스겔서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단어 또 구절 생각나는 것들이 있으세요? 다른 성경하고 달리 에스겔서는 자주 등장하는 단어, 자주 나오는 구절이 있습니다. 에스겔서를 읽다 보면 왜 이 말이 자주 나오지? 하는 것을 느꼈을 거예요. 그것이 네, 자매님이 아주 세심하게 잘 읽어보시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힌트를 드렸지 않습니까? 12절 말씀에서 다시 따라해 보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자, 이 말씀, 이 구절이 몇 번이나 나오는 줄 아세요? 성경 신구약 총 합쳐서 72회가 나옵니다. 근데 그 중에 58회가 에스겔서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몇 장 빼고는 거의 모든 장에서 바로 이 말씀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뜻이죠? 하나님께서 에스겔서를 주신 목적이 바로 여호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여러분, 여호와를 알고 계십니까? 여호와가 누구세요? 하나님은 누구세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우리 보통 그 여호와라는 말은 잘 안 하죠. 하나님이라고 그러시죠. 근데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예요. 우리가 그걸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라는 것은 그 하나밖에 없는 신, 유일한 신, 만왕의 왕이 되신 신, 이런 그 뜻이 있는데 그것이 물론 이제 고유명사로 하나님이 되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이 갖고 계신 이름이 따로 있어요. 그 이름이 여호와라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라는 이름을 알지 못하면, 여호와가 누구신지를 알지 못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처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얼마나 귀중한 백성들이었고 얼마나 많은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여호와를 알게 하겠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고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됐냐 하면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스겔을 통해서 주신 이 예언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하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모른다면 우리도 그렇게 타락할 수 있어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왜 구원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죠? 왜 주님이 주신 풍성한 그 영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있죠?
왜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순종이 안 되죠? 그것은 바로 이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줄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여호와라고 하는 뜻은 무슨 뜻인가 하면 그 원어의 근원적인 의미가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여쭸을 때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I am who I am 하는 그 뜻을 담고 있어요. 그리고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바로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이행하시고 지키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이고 하나님 말씀이 절대로 변치 않는 영원한 말씀이다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그런 뜻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은 절대로 변치 않고 시행되고 이행된다라는 의미죠. 그것이 여호와예요. 이 말씀이 여호와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하신 말씀을 분명히 지키시는 분이시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제 멸망할 직전에 와 있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고 수많은 수치와 모욕을 당하고 막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 이 엄청난 심판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왜 그들에게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 이방인들이 알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 내 백성이 알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 네가 알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계속 반복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 있어야 돼요.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오늘 그 에스겔서를 통해서 또 많은 선지자들, 사도들이 왜 그렇게 자기 목숨을 바쳐서 순종하고 그의 나라와 그 의의를 위해서 살았는가 하는 것은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의 눈으로 봤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이 이만큼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 수요일에도 1장, 2장, 3장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1장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그 보좌의 형상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여러분 오늘도 그 여호와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서 살펴보겠지만 여러분들이 에스겔서를 공부하기 전에 1장을 좀 상세하게 묵상하면서 나중에 집에 가셔서 다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보고 싶으시면 에스겔서 1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자세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어떤 형상을 갖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성경책이 없어요. 에스겔서가 가장 하나님의 모습을 상세하게 기록했어요. 그것도 1장에서 기록했죠. 또 10장에서 그랬죠. 43장에서 그랬죠. 여러 곳에 하나님의 보좌의 형상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록한 것이 에스겔서예요. 에스겔서가 좀 어렵다고 해서 여러분이 그냥 쉽게 넘어가지 마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하나님을 보고 싶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하나님을 보고 싶다 그래요. 하나님을 보여달라 그래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하나님 보고 싶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저는 에스겔서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이 하나님을 보여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준 것을 그대로 그 에스겔이 말씀으로 들은 게 아니에요. 에스겔은 봤어요.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그대로 본 것을 기록한 거예요. 본 것을 기록한 걸 그대로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대로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면서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도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약속을 주시고 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약속을 주셨고 그 놀라운 약속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분명히 이행하시고 지키신다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여러분들이 가지게 됨으로써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좀 풍성해지고 풍족해지고 또 충만해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그 위에 10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변경에서 너희를 심판하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가 여러 번 나온다 그랬죠. 그런데 심판을 하심으로써 여호와인 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약속을 하심으로써 여호와인 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약속을 지키심으로 여호와인 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여호와의 그 속성이 많이 나오는 것이 에스겔서입니다. 자, 심판을 왜 그토록 귀중하게 여기고 오랫동안 인도하시고 택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셨던 자기 백성을 또 하나님이 내가 남편이고 너희는 아내라고 할 정도로 부부 관계를 가진 그런 부부의 계약 관계인 자기 아내를 이렇게 처참하게 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는가?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이런 심판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많은 우상을 섬기고 음란하고 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이미 이사야서와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많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죠? 이사야서와 예레미야서, 에스겔서가 전체적인 내용은 거의 비슷해요. 그렇죠? 이스라엘의 타락, 우상 숭배, 그리고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 그리고 심판, 그리고 다시 심판으로 끝나서 멸망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고 그랬듯이 다시 구원자를 보내시고 또 새 언약을 주시고 다시 그들을 택하시고 받아들이시고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과 천국락을 누리게 하시겠다 하는 그러한 내용이 이 선지서들이 다 동일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 동일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에스겔서는 좀 특이합니다. 다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자, 왜 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나는 것을 가장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8절 말씀 보겠습니다. 8장. 에스겔서 8장 말씀을 보면은 에스겔서 8장 1절에 여섯째 해 여섯째 달 초 닷새에 나는 집에 앉았고 유다의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아 있는데 주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에서 내게로 내리기로 내가 보니 불 같은 형상이 있더라. 그 허리 아래의 모양은 불 같고 허리 위에는 광채가 나서 단 쇠 같은데. 자, 에스겔이 지금 포로로 잡혀가 있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가 있는데 이제 같이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이제 장로급에 되는 그런 장로들이 에스겔한테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이제 묻습니다. 지금 아직 예루살렘은 함락되기 전인데 그들은 이제 2차 포로로 잡혀왔지만 에스겔이 계속해서 지금 예루살렘 곧 함락되고 모든 이스라엘은 다 멸망한다. 심판을 경고했지만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선지자들, 그들은 거짓 선지자들이었어요. 선지자들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 생각 가운데는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하나님이 절대로 예루살렘을 완전히 멸망시키지는 않을 거야. 하나님이 절대로 하나님의 성전을 멸망시키지는 않을 거야. 이게 어떤 성전인데? 이게 하나님의 성전인데 하나님의 설마 하나님의 성전까지 파괴시키고 완전히 멸망시키지는 않을 거야.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 중에 또 일부는 곧 한 2년 안에 돌아올 거야 하는 그런 생각들을,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장로들이 에스겔에게 나와서 물어봅니다. 진짜 그러냐? 어떻게 된 거냐?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거냐? 하나님이 그렇게 가혹하게 우리를 심판하실 수 있겠냐? 그렇게 물을 때 에스겔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어떤 형상을 보여줍니까? 여호와의 권능이 내려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여호와의 형상, 권능을 다시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불같은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셔요.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형상이 에스겔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인도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데리고 가십니다. 자, 봐라. 성전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를 보여주셔요. 지금 장로들이 그런 것을 물을 때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중에서 3절 보겠습니다.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순을 잡으며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니 거기는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주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의 머리채를 잡고 휙 어디로 갔어요? 저 바벨론에서 저 갑자기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데리고 갑니다. 순식간에. 그리고 와서 북향문에 있는 그 안으로 들어가니까 그 봐라 이게 뭐냐. 거기 보니까 뭐가 있어요? 질투의 우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는 그 성전 안에 질투의 우상이라는 우상이 자리 잡고 거기에 그 절하고 있는 그들을 경배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6절에 보시겠습니다.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떠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고 집에서 우상을 섬기고 산당에서 우상 섬기고 하는 거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이 임재하는 성전에서까지 우상을 들여놓고 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떠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로 떠나게 하는 것을 내가 봐라. 이렇게 내가 떠나지 않겠냐. 이런 상황인데 그것도 10절에 보세요. 8장 10절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정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벽에 그렸고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야사냐도 그 가운데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또 다른 문을 들어가 보니까 그 방에는 각종 곤충 가정한 짐승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성전에다가 그려놓고 섬기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냐 이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보여줘요. 그게 끝이 아니다는 거예요. 14절 보겠습니다. 14절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고 북문에 이르시기로 이제 북문에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단무술을 위하여 애국하더라. 단무술은 바벨론에 섬기던 남신이에요. 바알신 중에 하나예요. 그 바알신을 섬기면서 그 바알신을 위해서 울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16절 보세요.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 보라 여호와의 성전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또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보았느냐 유다 족속이 여기서 행한 가증한 일이 적다 하겠느냐. 이게 적은 일이냐 이거예요. 이스라엘 장로 70명이면 이스라엘 대표하는 장로들이에요. 장로 70명이 각종 곤충과 모든 우상을 그려놓은 데서 경배하고 또 25명이 각 지파에서 2명 그리고 대제사장 해서 각 제사장 25명들이 대표들이 모여서 태양신을 성전 안에서 태양신에게 숭배하고 있는 이런 가증한 일이 적은 일이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이런 일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으시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이 일을 심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무엇이 들어가 있습니까? 여러분 누구를 숭배하고 있어요? 누구를 섬기고 있어요? 오늘 성전은 오늘 우리의 마음속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는 우리의 심령 안에 혹시 여러분 이런 세상의 우상들이 마음속에 자리 잡고 그 우상을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골로새서 3장에는 탐심이 곧 우상 숭배다. 탐심. 오늘 신약교회 성전되는 우리의 마음속에 탐심이 가득하다면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서 우상을 섬겼던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우리의 성전된 우리 몸 안에서 우리가 우상을 섬기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그런 것을 그냥 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가증한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국은 하나님께서 성전을 떠나가시고 이제 예루살렘과 성전을 다 멸망시키는 이러한 일을 하십니다. 그러한 일을 하셔야 여호와 하나님이시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여호와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9장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분노를 나타내시고 심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인애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셔요. 그리고 택한 백성은 멸망하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9장에서는 이제 그 성전을 심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전을 심판하는 장면에서 하나님이 이제 택한 그 심판 집행자, 이게 천사예요. 심판 집행자에게 명령을 합니다. 사람을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이제 다니면서 모조리 다 죽여라. 도저히 저런 가증한 일을 행하는, 여러분, 성전 안에서 우상을 섬기는 것이 어떤 일인가 하면 마치 결혼한 그 여자가 남편과 아내가 있는데 그 아내가 자기 집 안방 침대에 다른 남자를 끌어와서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것을 그냥 둘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남편이라고 그랬어요. 남편인데 아내가 내 안방에 우상을 끌어들여서 숭배하고 있다. 이런 현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죽이는 무기를 들고 이 죽음의 사자들을 불러서 이제 그들을 모조리 다 멸하도록 명령을 하십니다. 그들은 2절에 보면은 내가 보니 6사람이 북향 윗문 9장 2절입니다. 6사람이 북향한 윗문 길로부터 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죽이는 무기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에 먹그릇을 찼더라. 그들이 들어와서 놋제단 곁에 서더라. 자, 베옷을 입고 허리에 먹그릇이라는 것은 옛날에는 지금 우리 같이 뭐 볼펜이나 옷은 뭐 다른 게 없어서 먹으로 이렇게 표시할 때 먹으로 이렇게 표시하기 때문에 먹그릇이 있었어요. 그것이 왜 필요했냐면 4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이마에 표를 그리기 위해서 그 먹그릇을 차고 있어요, 사자들이. 근데 이마에 표를 그린 사람은 죽이지 말라고 명령을 하셔요. 이마에 표를 그리고. 근데 누구에게 이마에 표를 그리는가 보세요.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지금 성전 안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하는 이 가증한 일 때문에 탄식하며 우는 자가 있어요. 자, 하나님의 심정을 가진 탄식하는 우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건 뭐예요? 저것은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저도 잘못된 그러한 자들과 똑같이 잘못된 우상 숭배를 했지만 정말 이것이 이 하나님의 성전에서까지 이런 것은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정말 회개합니다. 탄식하며 우는 것은 회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즉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온 그러한 사람에게는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 명령을 하신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죄
타락 가운데서 하나님을 떠나서 이제 우상 숭배를 하고 이 세상 풍습을 쫓고 이 세상 가운데 살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시 자기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러한 사람에게는 바로 심판을 면하게 하는, 죽이지 않는 그러한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여자들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심에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부터 시작하니라. 여러분들은 이마의 표를 받으셨습니까? 이마의 표를 받지 않으면 심판 때에 다 죽임을 당하고 멸망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표를 받으셨어요? 성령 받았어요. 이마의 표. 네, 성령이 인치심을 받은 거예요. 성령이 우리의 마음의 이마에 표를 받은 거예요.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그랬어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 때 그 심판을 면하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여러분이 아직 성령의 인치심을 받지 못하신 분이 계시면 여러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죄 사함을 받은 것을 믿지 않고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 내가 얼마나 나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다 죽임을 당하는, 그러나 우리가 마지막 심판 때 죽임을 당하는 것은 영원한 심판의 형벌이에요. 영원한 멸망이에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뉘우치고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들어오셔서 이마의 표를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출애굽기 12장에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임방과 문설주에 바른 집이 구원을 받았듯이 피로 구원을 받은 사람, 유월절 피가 그 집을 구원해 줬듯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피가 우리를 구원해 준다는 겁니다. 우리가 매주 주일 아침에 만찬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의 떡을, 주님의 몸을 기념하면서 떡을 먹고 또 잔은 그 주님의 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잔을 마신다고 하는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잔을 마시는 사람은 내 마음의 이마에 피를 발랐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떡과 잔을 아무나 참여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구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았다고 확신하고 믿는 성도들만이 이 떡을 떼고 잔에 참여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잔에 참여하는 것이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발랐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이미 피는 발라졌어요. 그러나 나는 피를 바른 사람이다. 나는 이마에 표를 받은 사람이다. 나는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만찬에 참여함으로써. 여러분이 만약 만찬에 참여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하루속히 회개하고 구원받고 만찬에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심판이 언제 올지 몰라요. 주님의 심판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 이 고통과 환난보다 더 엄청난 영원한 환난이, 영원한 사망이 우리에게 다가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라 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심판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고 회개한 자들을 구원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장에 보겠습니다. 10장은 이제 이 성전의 8장에서 성전의 그 가증한 우상 숭배 모습을 보여주고 또 9장에서 그 가증한 일을 행한 자들을 심판하셔서 다 죽이죠. 그리고 10장에 와서는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을 떠납니다. 이제 성전에 더 이상 내가 있을 곳이 아니다.
성전 여호와 하나님께서 떠난 성전은 그것은 성전이 아니에요. 더 이상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전이었지 하나님이 떠난 성전은 성전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여호와께서 그 성전을 떠나시는 이 여호와의 그 형상, 그 모습이 또 상세하게 10장에 다시 기록합니다. 이것이 1장에서 여호와 그 보좌의 형상을 1장 전체에서 상세하게 기록한 것을 다시 반복해서 여기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또 다시 반복하실까? 그것은 바로 이 놀라운 여호와의 보좌의 형상이 지금까지 성전을 지키고 있었는데 이제는 이 영광스러운 보좌가 이제 성전을 떠난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이 10장 1절에 보면은 이에 내가 보니 그룹들 머리에 궁창에 남보석 같은 것이 나타나는데 그들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 것 같더라. 보좌의 형상, 여호와 하나님의 보좌의 형상이죠. 하나님의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그룹 밑에 바퀴 사이로 들어가 그 속에 숯불을 두 손에 가득히 움켜가지고 성읍 위에 흩으라 하시매 그가 내 목전에 들어가시더라 가더라. 이 계속해서 읽지는 않겠습니다. 이 내용들을 제가 1장과 10장의 내용들을 여러 번 읽었어요. 그리고 제 머릿속에 지금 여호와 보좌의 형상을 그려봤어요. 여호와 보좌의 형상이 어떤 형상인가? 여러분들도 집에 가셔서 1장과 10장을 다시 한번 읽으시고 여호와 보좌의 형상을 한번 그림으로 그려보세요. 실제로. 그러면 여러분도 에스겔이 본 여호와의 보좌의 형상을 여러분들도 보실 수가 있어요. 이 여호와의 형상의 보좌 지금 10장에서 초반에 잠깐 읽었지만 이 보좌가 어떻게 잘 보세요. 제가 설명을 잘 하는지 잘 못할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이 표현을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물론 이것이 이제 영상으로 그 3D로 해서 영상으로 제작된 것도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에는 잠깐 그것을 보여드렸는데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여호와의 보좌의 형상을 어떻게 생기냐면 먼저 이 궁창이 있어요. 궁창은 하늘입니다. 하늘의 궁창, 궁창을 하늘이라고 그러죠. 하늘 위에 여호와 하나님이 보좌가 있는데 그 보좌는 이 각종 무지개색으로 찬란하게 빛나는 보좌예요. 근데 그 보좌를 설명하기 전에 먼저 보좌 밑에 그 네 생물에 대한 설명을 상세하게 1장과 10장에서 하고 있어요. 보좌를 받들고 있고 섬기고 있고 보좌를 움직이게 하는 그런 섬기는 네 생물이라고 표현되는데 네 생물이 10장에 와서는 그룹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룹 천사예요. 그룹 천사가 보좌를 이렇게 받치는데 그룹 천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하면 그룹 천사는 얼굴이 네 생물, 네 그룹이 있어요. 보좌를 그 천사 네 천사가 보좌를 받들고 있는데 각각의 천사가 얼굴이 4개씩 있어요. 그리고 날개가 4개씩 있고.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얼굴이 4개다 하는데 얼굴이 앞에 얼굴은 사람의 얼굴이에요. 앞에. 근데 이쪽 오른쪽 얼굴 돌리지 말고 서서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에요. 그리고 왼쪽은 소의 얼굴이에요. 그리고 뒤편은 독수리의 얼굴이에요. 이런 4개의 얼굴을 가진 그룹 천사가 하나님을 바치고 있어요. 사람의 얼굴이라는 것은 바로 사람의 형상, 즉 사람의 형상은 누구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에 생명이 되었더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사람을 만드셨다. 그렇죠? 그래서 사람의 얼굴은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고 인격이 있고 지혜가 있고 하는 그러한 부분들을 나타내죠. 그리고 이 그룹 천사가 오른쪽에 사자의 얼굴을 갖고 있는 것은 사자는 짐승 중에 왕이에요. 왕의 모습이죠. 다스리고 지배력이 있고 이런 강한 그런 의미죠. 그리고 왼쪽에 소의 얼굴이 있어요. 소의 얼굴은 소는 어떤 그 짐승이에요? 일하는데 뭐 불평하면서 일해요?
불평도 없이 아주 성실하게 시키는 대로 묵묵히 충성스럽게 하는 게 소예요. 얼마나 소처럼 얼마나 충성스럽게 묵묵하게 근면하게 일합니까? 그리고 살았을 때 일할 때뿐만 아니라 죽어서도 그 몸을 사람을 위해서 다 드려요. 내장까지. 이게 온전히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게 소예요. 바로 이 천사들의 모습도 그렇다는 거죠.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온전히 헌신한다는 것을. 그리고 이제 뒤는 뭐라 그랬죠? 독수리. 독수리는 휙 이게 새 중의 왕이에요. 창공을 달리고 민첩하게 달리고 모든 것을 다 위에 꼭대기에서 보니까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어요. 쫙 날아다니고 얼마나 멋있어요. 이 네 생물이 이 네 가지 얼굴을 통해서 이것이 곧 하나님의 속성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지 않은 아는 천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어요? 하나님과 같은 마음, 같은 속성, 뜻이 같지 않으면 섬길 수가 없고 관계할 수가 없겠죠.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신의 성품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셨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신의 성품을 가지고 아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들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신의 성품이에요. 그래야 서로 사랑을 하고 서로 통하고 교제하고 사귀고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가 있겠죠. 서로 통하는 게 있어야지. 전혀 다른 속성인 것은 물과 기름처럼 합쳐질 수가 없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성도들도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우리 각각 배경이 다르고 출신이 다르고 또 배운 것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인격이 다르고 다 다르지만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동일한 성령님을 통해서 같은 하나님의 속성, 신의 성품을 똑같이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로 연합될 수 있는 거예요. 서로 교제할 수 있고 친밀하게 할 수 있고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같은 성품이니까. 한 성령 안에서 한 아버지 하나님 아래에 있는 한 자녀들이니까. 이런 그룹 천사들이 받들고 있는데 그룹 천사들의 모습은 불의 모습이에요. 지금 1장과 10장을 통해서 여호와의 보좌를 보면은 무슨 색깔이 많이 보일 것 같아요? 붉은 색깔. 왜냐하면 불 같다는 표현이 많아요. 천사들도 그 모습이 불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 또 그 하나님의 모습도 바로 그런 모습을 나타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불의 모습을 가진 그런 천사들 또 그 천사들 또 바퀴가 4개가 있는데 바퀴 안에 또 바퀴가 있고 바퀴에는 수많은 눈들이 있다. 이런 표현들이 바로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 그 전지전능하신 모든 것을 보실 수 있는 눈이 바퀴에 다 달려 있어요. 모든 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을 행할 수 있어요. 바퀴들이 4개가 네 천사들 앞에 있는 것처럼 4개가 있는데 사방으로 하나님께서 이리 가라 그러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면 저리 가고 하는데 그 움직이는 속도가 번개 같다 그랬어요. 번개. 빛의 속도. 아마 빛의 속도보다 더 빠른데 표현을 번개 같다고밖에 표현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의 보좌의 움직임은 순식간에 일어나는 그러한 모습이고 또 이 보좌의 방향을 움직일 때도 얼굴이 4개이기 때문에 왼쪽으로 가라 그러면 이렇게 돌아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왼쪽으로 가면 앞이에요. 이쪽이 앞이에요. 소가 머리가 되니까. 오른쪽으로 가라 그러면 이렇게 돌아가는 게 아니라 그냥 이대로 쫙 가면 돼요. 왜? 이쪽이 사자가 앞머리가 되니까. 그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냥 방향을 돌릴 필요 없이 그냥 보이는 대로 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순식간에 민첩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할 수 있겠어요. 바로 그러한 네 천사가 받들고 있는 그 위에 궁창이 있다. 그 궁창 위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데 하나님의 보좌는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보이냐? 인간의 형상을 가졌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듯이 하나님도 인간의 형상인 것 같다라고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본체의 모습은 어떻게 기록했냐면 단새 같다.
단쇠. 그리고 불이다 그랬어요. 단쇠가 뭔지 아세요? 쇠가 밝게 달았어요. 달궈진 쇠가 어떻게 벌겋죠? 하나님이 벌건 단쇠 같은 모습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위도 단쇠고 밑에는 불로 불 같더라고 하는 표현. 실제 불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불 같더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볼 때는 불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벌건 아주 뜨거운 빛이 그 본체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불 같다는 표현밖에 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생각하는 불에 타는 불은 아니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나타날 때는 꼭 불과 함께 나타나요. 모세에게 나타났을 때 가시 떨기 위해 불꽃으로 나타나셨죠. 또 시내산에 율법을 주실 때 천둥과 번개와 불 가운데 강림하셨죠. 하나님은 불이셔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불하고는 다른 불이에요. 타지 않는 불이에요. 그러나 모든 것을 다 삼키고 멸하실 수 있는 불이에요. 이런 놀라운 불 같은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인데 남보석 보좌에 앉았다 그래서 남보석은 사파이어를 얘기죠. 그 보좌가 사파이어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광채가 빛나는데 그 빛나는 모습이 마치 비 온 뒤에 나타나는 무지개 같이 쫙 광채가 나타나요. 무지개 색깔이 나타나는 것을 보여드립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찬란하겠어요. 이것이 여호와의 보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제 그림으로 그릴 수 있겠어요? 이것이 지금 10장에서 나타나는 여호와의 보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짧게나마 설명을 드렸어요. 잘 설명드리는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다시 또 제가 또 가서 다시 그려볼 겁니다. 자, 근데 이 놀라운 여호와의 보좌가 그 계시던 성전에서 떠나는 장면이 10장에 나오는데 이 18절 보겠습니다. 10장 18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또 19절에 보면은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지금 여호와의 영광이 이제 성전을 떠나는 장면인데 그냥 확 떠나질 못하고 계셔요. 계속 동문에 머물고, 이거 뭐예요? 아쉬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임재하고 있던 성전을 떠나는 그 심정이 얼마나 그 심정이 아팠을까요? 그냥 바로 떠나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십니다. 하나님은 떠나고 싶지 않으세요. 그러나 떠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떠나서 이제 다시 그발 강가에 보이던 그러한 모습으로 다시 떠나시는데 11장 22절에서 24절에서는 이제 그 성전에서 떠나신 여호와의 영광이 23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물고, 이제 드디어 성읍에서 나와서 성전에서 나오고 성읍에서 나오고 동쪽 산으로 올라가시는 그러한 장면이 나타납니다. 이제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셨어요. 그리고 이 성전을 떠나신 여호와의 영광이 이제 에스겔서 43장에 가서 에스겔에게 보여주는 새로운 성전의 설계도를 보여주시는 그 부분에서 에스겔서 43장에 이 동일한 여호와의 영광이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심판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로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고 그들을 불러서 다시 성전을 짓게 하시고 성전 안에 함께 거하실 그러한 계획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12절에서 읽은 대로 너희는 내가 11장 12절에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고 한 그 말씀을 이제 심판을 통해서 이루십니다. 그러나 이제 또 우리 36장을 가겠습니다. 36장으로 넘어가서 36장에서 36장 25절입니다. 36장 23절 보겠습니다. 23절 여러 나라 가운데 더럽혀진 이름 곧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들이고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에게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심판하고 각 세계 여러 나라로 그 포로로 잡혀가게 하고 흩어버리시고 이제 이스라엘 나라는 멸망한 거예요. 그랬을 때 지금 여호와의 이름이 더럽혀졌다 그랬어요. 그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22절에서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하면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근데 이 회복시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약속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약속하신 것은 이루시는 하나님. 근데 이 약속을 전에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있었어요. 아브라함과 약속한 그 약속이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내 후손이 하늘의 묵별과 같이 많게 하고 번성하게 하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세 번째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이 세 가지 큰 약속을 이스라엘 조상으로부터 또 아브라함 그 후손들에게 주셨어요. 여호와는 약속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그 약속을 잊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 약속을 다시 성취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타락하고 우상숭배를 해서 그들을 심판했지만 그들을 멸했지만 그러나 다시 그들을 회복시키실 그러한 하나님이시다. 근데 왜냐하면 여호와의 이름이 지금 더럽힘을 받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포로로 잡혀가고 각국으로 흩어지고 나서 이스라엘이 없어지고 나니까 그 이방 나라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야,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와를 그 아끼고 따르던 백성들이 다 비참한 꼴이 됐구나. 여호와 그 신이 다스리던 이스라엘이 다 망했구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되겠어요? 욕을 먹는 거예요. 더럽혀지는 거예요. 위신이 깎이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다시 그들을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시고 약속을 지키시고 신실하시고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지키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시는데 그것을 통해서 그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그래서 그들 가운데 인도해내고 고국 땅으로 들어오게 하는데 바로 우리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떠나 죄악 가운데서 많은 나라에서 방황하던 흑암의 권세에 놓여있던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죄를 정결케 하고 그들을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 모으시는 것을 그림자로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25절 말씀처럼 맑은 물을 너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정결하게 깨끗하게 한다는 거예요. 맑은 물을 뿌려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죄를 씻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씻어주는 거예요. 어떻게? 이제 후에 보내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통해서 맑은 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미합니다. 맑은 물로 죄를 깨끗이 씻을 수 있는 그 뿌려진 피를 바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정결하게 되고 그들이 다시 하나님의 약속대로 예레미야가 약속한 새 언약의 약속대로 그들이 이제 새로운 영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법을 새 영을 통해서 마음에 기록하게 되는
그리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내가 다시 너희 죄를 기억하지 않고 너희는 다시 죄를 위해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하는 이 새 언약의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를 성취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이제 다시 높임을 받게 되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온 세상에 다시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바로 올바로 깨달을 때 이러한 놀라운 일들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그러한 일을 통해서 35장 36장 보겠습니다.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36장 36절입니다.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것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37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한 것을 다시 상기시킵니다. 이제 고토로 다시 돌아오게 하고 황폐된 그 땅에 이제 나무를 심고 이제 풍요로운 땅으로 변화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게 하겠다. 내가 이루겠다. 왜? 나 여호와가 말하니까. 에스겔서에서는 또 가장 많이 한 150번 이상 나오는 말이 뭐냐면 바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는 말씀이 150번이나 나와요. 여호와가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가 누구냐는 걸 알라는 거예요. 그 여호와가 말하였기 때문에 이루겠다. 이루어지겠어요? 안 이루어지겠어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37절에 가서 뭐라고 그랬어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이 이루어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음에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가만히 있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얼마나 많은 약속들이 있어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기업을 하늘에 우리에게 주시고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고 우리를 평안하게 하고 안식을 주시고 기쁨을 누리게 하신다고 하는 이 놀라운 약속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지금 여러분에게 이루어졌어요? 왜 기뻐하지 않아요? 왜 감사하지 않아요? 왜 그런 신령한 복들을 누리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도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나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간절히 기도할 때 그것이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이 되고 내게 복이 되고 나의 것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우리 기도합시다. 따라해보세요. 기도합시다. 그래도 기도합시다. 그래도 기도합시다. 그래도 자기에게 이루어주기를 구하여야 할지니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서 받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제가 지금 목이 말라요. 목이 마른 것은 내 몸에 물이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몸에 물이 필요한데도 내 신경이 만약에 마비가 돼서 목 마른 것을 못 느낀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물 먹을 생각을 안 하겠죠. 목이 마르니까 내가 물을 먹는데 내 중추 신경이 마비가 돼서 어디 다쳐서 피가 철철 나는데도 아프지가 않아. 좋겠어요? 안 아프니까 좋겠네. 고통이 없으니까 얼마나 좋겠어. 그런데 그 아픈 신경이 마비되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여러분 불에 넣어도 손이 안 아프다면 쭉 넣어. 불 속에
그 손이 타들어가는데도 아프지가 않아. 좋아요, 나빠요? 아픔을 느낄 수 있는 신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얼마나 감사해야 될지 몰라요. 바늘로 조금만 찔러도 아파요. 엊그제 그 몸살이 좀 나서 이 동네 병원에 가서 오랜만에 엉덩이 주사를 한 번 맞았는데 아유 얼마나 아프든지 주사 한 방 맞는데도 이 아파요. 그 아픔을 감사해야 돼요. 그런데 그 아픔을 느끼지 못하고 내가 지금 영적으로 메말라 있는데도 그 갈급함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신경이 죽어 있는 거예요. 마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행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알아야 돼요. 내가 지금 어떤 상태, 나는 지금 주님 앞에 충만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주님, 저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십시오. 이 갈급한 심령을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십시오. 하고 간절히 간구하는 그러한 심령이 없다면 여러분들 지금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신경이. 점점 해서 온 몸이 다 썩어 들어가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깨우쳐야 돼요. 내 자신이 지금 문둥병이 걸렸는 거 아닌가. 문둥병자들이 그렇잖아요. 살이 썩어가도 아프지가 않아요. 우리 영적으로 여러분은 문둥병에 걸리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는 이 말씀이 오늘 이 에스겔서를 통해서 우리 심령 가운데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